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좀 신앙의 유형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앙의 유형. 우리 신앙은 몇 가지가 될까요? 하도 너무나 많지만 한 두세 서너 가지로 한번 분리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들어왔을까? 신앙은 어디서부터 갈라졌을까? 이걸 한번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고 신앙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은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지은 흙이지요. 땅은. 그럼 아담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죠. 땅에 속한 아담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의 자손들이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지. 저주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일도, 구원의 역사도, 구원의 문도 열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설을 먹으리라. 이 말은 깊은 뜻이죠. 먹는 우리 인간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으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 인간이 나 혼자 삶 속에서 아니죠. 또 대를 이어서 끝이 아니에요. 또 대를 이어서 지금 대를 이어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6천여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의 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입맞기 위해서는 그냥 입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그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나오는 죄종들 그들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으라 이 말이죠.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음녀에게 미혹되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쭉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도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음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녀. 이 음녀들은 종교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느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떠나지 않는다. 나의 신이 뭐예요? 산영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 죽정이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한 자들. 육체가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종의 신분이나 음녀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 쭉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쭉정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는 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에 사르게 단어를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내어 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누구예요?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죠.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뱀의 후손이니까 완전히 가라지 젖혀놓은 자들이죠. 쭉정이보다는 좀 더하다고 이런 말이죠. 근데 가라지는 잘하면 가라지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미혹되지 않고 음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면 알곡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 시온산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음녀들에게 미혹되니까 그나마도 가라지와 똑같은 신사가 되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네피림은 누굴까요? 여섯째 날 창조한 순수 혈통의 사람, 그 네피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한 사람들이 네피림이 족속들이다 라는 겁니다.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명한 사람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게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네피의 여섯째 날 창조한 순수의 혈통의 여자와 가인이 결혼해서 그 혼혈적으로 나온 자들이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말을 하죠.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누구예요? 네피림의 여자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가인이 네피림의 순수한 여자 아내를 맞이해서 거기서 낳은 자들이 짐승이 되고 바로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 하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처럼 이르라 라고 또 말합시다. 이건 누구래요? 바로 가인에서 흘러나온 자들이죠. 말씀을 병기하는 자들을 상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다 라고 말하죠. 지금 시대의 거짓 선자들은 누구입니까? 다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도 머리는 좋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좋아서 철로 녹여서 대장간 일해서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또 어떤 자손들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자손들은 시를 잘 쓰고, 어떤 자들은 또 옷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구를,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풀어서 전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삼가할 것을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놓은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어떻게든지 말씀을 변개하는 것 같고 거짓 증거에서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신앙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후손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들 중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라지와 쭉정이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신앙에서 우리는 떠나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알곡이 되어야 되죠.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일같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알곡에 들어가는 사람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는요,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있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그냥 전하는 것 뿐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말씀으로 씻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야 하나 뭐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표로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세례 회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역하는 것은 종들이
사역하는 것이 광야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이 땅의 재단이죠. 이 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산과 작은 산, 이거는 이 땅의 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들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재단들이 무너지게 된다.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평탄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재단들은 다 허물어지고 생명이 아닌 사람들을 만든 거짓 선자들이 전하던 그 말씀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평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은 누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라고 말했습니다. 승부상 숭배한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너무 많은 거죠. 또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납비들은 누가복음 19장 45절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가 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주셨다. 그게 뭐예요? 납비들이, 이스라엘 관리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전에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들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덕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다. 지켜 불에 던져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들어졌대요. 나무 뿌리에 어느 나무 뿌리에요? 이스라엘 나무 상징이 뭐예요? 무화과나무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거기에 도끼가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하죠. 길가에 서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무화과가 곧 말랐더라. 이미 도끼가 무화과나무의 도끼가 놓였어요. 우리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곧 말라 죽였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것이 매일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뭐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주인의 권세를 주는 자기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260일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야?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우는 알곡시장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들은 우리 주님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 시온산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묵은 곡식, 예수 구속, 율법의 말씀,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 이런 걸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실 것을 계시록 7장 4절에 3절 7장 3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까지 바다나 땅에 나무에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하는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지 빠지게 임한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 말하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과 아크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의 인을 쳐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종들. 종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들도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정이가 돼서 가라지와 다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지만 가라지가 죽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마에 인치는 자들은 시온산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좌편 보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뭔 길? 회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들이 뭐예요? 종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종의 신앙.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의 아들들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아들들은 누구들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사심을 믿고 그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생명들이 죄가 사해진다. 단번에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회개하고 말씀을 잡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만은 이마에 인치지만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 그 생명은 죄가 단번에 사해지기 때문에 복음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아들들도 복음 받기 전과 복음 받은 후가 또 있죠. 복음 받기 전에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는 뭐야? 아직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임하기 전인데 임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셨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를 믿은 때까지 갇혔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생명이나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범에 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매여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요엘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음이니라.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때서도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는 낫기 때문에. 나기 전까지는 넘어질 수가 있고 자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난 씨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하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어요. 새 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새 것이 된 자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 부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런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명이나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은혜가 넘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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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 자들은 뭐야? 의에 줄인 자는 뭐예요? 말씀에 갈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돼야 좋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들으면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내도 60배, 30배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야? 뭘 한다고요? 왕노릇.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화목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또 뭐야? 이런 자들에게는 큰 것도 한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릴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었으면 또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해주는 것이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와 화목해? 예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또 누가 화목해? 하나님의 아들들과 화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담의 죄는 뭐야? 아벨의 피로 하나님과 아담을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인류의 죄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해야 할 것을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이마누엘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의 신앙, 그 다음에 알곡의 신앙, 그 다음에 아들들의 신앙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까?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대로 열심히 주의 종이면은 종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마에 표를 받는 열심히 표를 받아서 많이 받아서 주님 시온산에 입성하실 때 임하실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는 아들의 신앙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서 또 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왕이면 아들의 신앙으로 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아버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눴사오니 더욱더 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